안녕하세요. 신학개론 대강좌 12번째 강의입니다. 정통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오늘은 교부신학의 종합적인 측면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11번째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우리 역사 안에서의 신앙을 만났는데, 오늘 이 책 115쪽에 나와 있는 그동안 배웠던 교부신학 1세기부터 8세기 안에 교부신학의 종합적인 시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부들이 신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4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교부들은요 성경과의 관계에서 신학을 전개했다는 거죠.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었던 그 신학이 이제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전개되는 거죠. 삶을 통한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삶을 통한 그 가치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추구했고, 성경과의 이런 관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영적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성경과 삶의 가치가 만나는 문화적인 측면,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여러 유다이즘 문화, 이런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문화들이 만나면서 성경의 해석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그 강의에서의 종합적인 시선의 이제 결론인데, 바로 여기서는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의 차이. 어떤 차이? 신학적 차이. 그리고 이제 13강부터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초기 1000년의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에 대한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첫 번째, 오늘 이 4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부들은 성경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부들의 신학은. 그런 점에서 대부분은 강론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주석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부들의 모든 성찰의 출발점이고, 그래서 교부들의 주제들은 성경 주제들을 다 뽑아가지고 언어와 또 주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부들의 신학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부들의 성경 주석, 영적 주석,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가 맺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안티오키아 학파 주석 방법과 알렉산드리아 학파 주석 방법이 다른 것이 오늘날까지도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서구 그리스도교 서방 교회에서의 주석 방법은 안티오키아 학파의 그런 주석 방법들, 과학적이고 그걸 역사 비평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러나 유럽에서는 벌써 그런 한계의 이제 그 한계를 만나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런 주석적 방법인 영성적 주석, 영성 강의 측면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매일 말씀 10분 강론은 역사 비평적 방법의 주회보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토대를 둔 말씀 주회, 다시 말하면 히랍 교부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러한 영성 주회, 오리기네스라든가 나지안수의 그레고리오스라든가 바실리우스라든가 또 요한 금구 성인이라든가, 물론 아우시든 성인도 같이 저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들을 때 처음에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그동안 들어왔던 강론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많은 강론을 들어왔던 것은 역사 비평적 방법 내지는 그러한 연구 결과로서의 강론을 들었는데, 제가 와서는 여러분들도 생소한다고 느끼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런 계보적 차원이 있는 것이고, 초기 1000년의 교부들의 그런 작품들 속을 제가 이제 파헤친 겁니다. 그러면 성경과의 관계에서 교부신학, 다시 말하면 교부들은 기반을 뒀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바로 이것은 이마고 데이예요. 이마고 데이. 이게 라틴 말인데 데이는 하나님이고요. 이걸 번역을 하면 이미지 of God. 하나님의 모상이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과의 관계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모상으로
만들자라고 했던 이런 가치,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진흙으로 만들어서, 하느님은 진흙은 아니잖아요. 진흙을 창조하셨지.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루하. 숨이 바로 하느님의 어리고 하느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영이라는 건 뭐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과 관련이 되고 마음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숨이라고 하는 영성적 가치도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러한 안테나 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지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지식이 넓고 또는 좁을 수도 있겠죠. 무지는 그 죄가 아니죠. 다만 어떤 것이 우리가 죄라고 볼 수 있느냐, 생각이 없는 것이, 마음이 없는 것이,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상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이 삶이라는 가치를 통해서는요, 생활을 통해서 교부들은 늘 가치를 따라왔는데, 성경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삶은 바로 인간의 응답이에요. 성경이 바로 계시라고 할 수 있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라면 삶의 가치는 바로 신앙이죠. 신앙. 응답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는 삶으로서 그분을 만나도록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삶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앙을 통해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교부들의 신학이 뭐냐? 이해 가능한 인식인데, 이해 가능한 인식은 뭐냐 하면 신앙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왜 그럼 우리가 삶의 가치에서 성경을 받아들이느냐? 신학을 왜 하느냐? 바로 신앙을 통해 깊은 이해 가능한 인식인데 왜 그러면 성경을 알아들으려고 하느냐? 왜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요. 하느님과 일치. 어떤 일치? 발전된 일치. 진보된 일치. 점점 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뭐냐? 우리 인간의 삶의 가치에서는 바로 이것은 현대적 가치의 의미에서 바로 선교라고 볼 수 있어요. 선교는 복음 선포다. 따라서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삶을 믿는 사람은 성경적 가치의 삶을 사는 복음 선포인데, 복음 선포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전당 불신족이 소리 지른다고 선교되는 게 아니죠. 삶의 가치에서 오는 것이죠. 마더데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인도라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 선교사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에게 신을 믿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예수의 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곳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그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을 바라본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당신의 신은 어떤 신이요? 하고 궁금하고 묻게 되어 있다. 하느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신앙을 살아가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 그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볼 때 조용한 미소로 하느님은 이런 분입니다. 와보시겠어요? 따라서 복음 선포가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세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신자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건데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측면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삶의 가치에서 드러났던 것은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의 열망이 대단히 강해요. 그 당시에 2세기, 3세기 계속 313년 이전까지 순교가 많았잖아요. 순교에 대한 열망, 따라서 교부들 신학을 하다 보면 그 신학 안에는 순교에 대한 열망, 순교 신앙의 증거, 이것이 핵심으로 나타납니다. 순교입니다. 순교라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이 문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적 측면, 특별히 이 문화 어떤 겁니까? 철학과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명도 괜찮고요. 그 대조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문화와 만나면서 교부들은 하느님에 대한 신학을 전개했는데 2세기 호교 교부인 타치아누스와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 교부들은 계시라는 학문 외에 다른 학문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호교 교부라고 합니다. 호교 교부. 호교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요즘에는 호교 하면은 너무 그 그리스도교를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남을 공격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를 지키는 것이죠. 계시 이외에 다른 학문, 문화를 매우 비판했던 것이 2세기의 호교 교부들, 그 중에서 타치아누스와 테르툴리아누스 교부입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의 다른 교부들은요, 교회 외적인 그러한 분야들, 문화적인 분야들에 대해서 상당히 성찰했고 수용을 했어요. 물론 이 그리스도교 계시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자부는 대단히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자신감 가져야 되는데 우월하다는 의식으로 다른 종교를 나지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싸움은 결코 종교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115쪽까지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교부들은 그리스도교의 그런 차원에서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정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정신은 바로 이마고대라고 그랬잖아요. 이마고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이미지는 모상이라는 뜻이고, 그죠? 모상. 이런 인간의 정신과 또 창조된 세상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에 의해 주어진 흔적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특히 이 교부들이 만난 문화 철학의 중요한 용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스의 씨앗을 이 신학 문화 안에서 찾고자 노력했다. 로고스가 뭐냐? 철학적 사고의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 정신 안에서 창조된 세상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로고스,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이 신적인 그리스도교적인 흔적으로 발견하는데 그러한 그 로고스의 관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찾은 것이 바로 로고스예요.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어요. 많은 이단들 말씀드리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 안에서 중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신인 제우스, 유일신이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제신들 사회예요. 제신들. 인간들과 신들이 섞여가는 신화생이라는 말이죠. 이 제신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그래서 제2의 신, 2급 신 또는 제우스와 제신들 신화 세계를 이 세상을 중개해 주는 것이 로고스예요. 중개자예요. 그래서 호교 교부 중에 유스티노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로고스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까지는요, 요한복음은 100년경에 쓰여졌는데 100년까지는 그 로고스가 예수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용어만 차용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로고스,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하는 표현들, 그리고 말씀이 살이 되었다 하는 차원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런 사상 속에서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살이 되었다 하는 관점들에서 로고스를 썼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명칭, 용어를 썼어요. 용어가 바로 로고스인데 이것은 말씀으로, 또 한 가지는 로고스, 말씀의 그 내용은 바로 구약의 다바르,
다바르는 바로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죠. 말씀.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은 용어로는 히란말에 로고스를 차용했지만 그 내용으로는 구약의 말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이 아는 종합적인 복음인데 용어는 그리스 용어, 그 내용은 다바르라는 구약 성경에 계속된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종합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2세기에 와서 유스티노 호교론 신부님 교부 성인께서는 이 로고스야말로 근본적으로 여기 말씀드릴 수 있는 그대로 말씀의 씨앗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로고스는 바로 유스티노에 의하면은 요한복음과 또 다른 조금 더 발전돼서 요한복음은 로고스 용어만 차용됐는데 명시적으로 유스티노 성인은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비판을 받았냐? 오케이, 너는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로고스를 몰랐던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너는 로고스를 얘기할 거냐? 했더니 거기에 유스티노 같은 경우에는 구약은 로고스 말이 없지만 바로 로고스라고 할 수 있는 로고스의 씨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사람들이 로고스의 씨앗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라고 하는 그 용어, 로고스의 씨앗이라는 표현인데 말씀의 씨앗이라는 표현, 이 말씀의 씨앗이 2차 바단 공의의 전후에 칼 라너 신부님에 의해서 전개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학적인 차원으로 성화된, 발전된 겁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뭐냐? 칼 라너 신부님께서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자기 탓이 아닌 이유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명시적인 건 아니지만 익명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 따라서 구원될 수 있다. 구원의 확장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개방성을 얘기하는 그런 관점들을 댔고 그런 신학이 2차 바단 공의의 정신으로 들어와서 2차 바단 공의에는 정말 3000년기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학의 토대입니다. 따라서 저는 1000년기 신학을 20강으로 마치고 또 2000년기 신학을 마친 다음에 3000년기 신학은 대략 공의의 정신에 나온 신학을 말씀드리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럼 한국에 로고스는 없을까? 저도 이제 로마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가 석사학위 할 때 스파다 교수님인데 아주 신론, 삼위일체론, 교부 신학 대단한 교수님인데요. 스파다 이름이 스파다는 이제 그 라틴 말로 스칼이나 칼 강의할 때 칼같이 지금도 이제 그 신부님 모습이 선한데요. 그분이 저한테 제가 그분이 지도 교수였는데 저도 이제 한국적 신학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한국 안에서 로고스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때마다 생각을 못했어요. 한국 안에서 로고스는 뭘까? 로고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중개성의 기능을 하는 것이 뭘까? 근데 그때에 1970년대에 개신교의 목사님인 윤성범 목사님이 대단한 발견을 했어요. 한국의 로고스 해가지고 발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로고스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얼마나 따라서 이것이 아시아의 또는 한국의 로고스다 하고 대대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후에 많은 학자들이 비판을 받고 왜냐하면 로고스라는 것이 한 학자가 책 경전에서 발견해서 하는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 성이라는 가치가 한국에 있는 고유한 또 아시아에 있는 고유한 그런 가치냐? 저는 중용이들 참 좋아. 중용, 노노, 맹자, 그죠? 공자, 맹자, 우리 많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묵자, 노자, 그죠? 순자. 앞으로 베네토 16세 교황님도 이런 모든 아시아의 가치가 우리가 만나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만나야 하는 대리인적 성격을 가졌다는 거죠. 저도 당연히 믿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 로고스, 한국의 로고스는 뭐냐 했을 때 이 성이라는 것은 그럴듯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유교의 경전에 있는 것을 차용하면 종교 비교학적인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유교의 것이 우리 것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시아 안에서 특히 한국 안에서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중용에 보게 되면 저도 이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성자, 이게 중용 25장에 아마 나올 겁니다. 성자 자성야, 이도 자이야. 이게 뭐냐면 바로 성은 자성이야. 성자 자성이야. 그래서 그분이 다 했던 겁니다. 자성이야.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죠. 이도 여기 성자 이도 자도야. 자도. 성자 자성이야. 이도 자도야. 성은 스스로 되어가는 것이고 도도 스스로 가는 것이다. 스스로 되어가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상당히 근거가 있고 저도 그리스도교 신학적 관점에서 연계해볼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불성, 무불시고 좀 나와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은 물건의 끝과 처음이니 성실하지 못하면 사물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 성지 귀. 그러므로 군자는 성실히 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는 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한국의 로고스를 뭘로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우리 이미지가 뭐냐? 저는 예를 들어서 이순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예요. 안중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예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 뿌리를 찾아가 봤더니, 심청이도, 우리 이제 심청 구시지만, 심청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예요. 로고스의 이미지예요.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심청이, 이순신, 안중근, 어떤 의미예요? 자기 목숨 버리고 나라 살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 스스로 내놓고서 나라 살린 건, 우리 살린 거잖아요. 우리를 쭉 연구를 해봤더니 그런 뿌리가 바로 바리대기다, 바리대기는 뭐냐? 바리대기는 무당의 원조죠. 버림받은 아이다. 버림받은 사람은 무슨 안동댁, 철안댁 그러잖아요. 바리대기다. 바리대기는 바로 공주였는데 아버지 왕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었대요. 저기 어디에요? 저기 저승에 가서 약을 캐가지고 와서 끓여 먹으면 된다 그래서 아무도 안 간다 그랬는데 이 마지막 그 공주가 벙어리 공주다. 사람 취급도 안 됐는데 이 바리대기가 자기가 가서 구해오겠다 해서 가서 죽을 고비 산전수전 공방제 거쳐서 그 영약을 캐다가 아버지를 살렸다는 그것이 바로 무당의 원조라고 하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또 이렇게 편집이 돼가지고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전설 따라 삼천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패러디 해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뭐 이런 것도 저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렸을 때 많이 본 것이 나는데 욕심쟁이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부인도 있었고 딸도 있었고 엄청 많은데 막내 딸이 바로 벙어리야. 못 알아듣는 것처럼 취급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네? 근데 살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그 저승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죽는 그날 저승사자가 오면은 그 아버지 대신에 저승사자랑 갈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짠다들한테 내가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내 대신 그 저승날 나 대신 갈 수 있냐? 다 안 간대. 부인도 안 간대. 큰딸도 안 간대. 근데 바보 취급받던 벙어리 막내딸이 아빠 내가 갈게. 갈게. 그러니까 아빠가 막 눈에 휘둥그러져가지고 그래 네가 갈래? 그래 고맙다 해가지고 만약 내일이 이제 저승사자가 오는 날이면 그 막내딸이 아빠가 가야 될 그 시간에 아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저승사자는 이제 기계 같은 거니까 그 사람이 있길래 데리고서 염라대왕 앞으로 갔어요. 염라대왕이 뭐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욕심쟁이 저승에 갈 아버지는 안 오고 착한 그 벙어리 막내딸이 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휴, 그래. 이 못된 그 영감, 너는 정말 저승에 가다 마땅하나? 이 정말 그 착하고 정말 너를 위해 죽어줄 이 딸 하나 있는 거 보고, 근데 너도 살아라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바리새기의 원조고 이것이 예수께서 살았던 이미지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한국은 좀 달라요. 저는 많은 경우에 이 노노, 중용, 뭐 맹자, 공자 다 좋습니다. 우리의 그 가치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나 한국적 사고방식의 이 로고스에 관은 바로 이런 것들로 계속 연연해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6.25 때 우리를 위해서 했던 그런 우방민족들도 로고스의 관점이고요. 그런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로고스의 원형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차원들을 보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교부들의 이런 신학적 동향의 방법론들은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요소들은 바로 성경 독서 방법에서 심리적인 태도와 학파 나왔었죠.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카바도키아 학파 스승 중심의 이런 독서의 연구와 탐독이 있었다는 것. 또 제도화된 교회가 있었다는 것.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카바도키아 5개의 총대주교 교회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 공통 요소들이 발견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동방교회 신학과 서방교회 신학. 우리는 카톨릭이지만 초기 천년의 신학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동방교회 신학도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바로 카톨릭의 신학의 토대 1천년의 신학이니까 그런 점에서 동방신학은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초기 천년은 다 동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삶의 정점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삼위일체. 관상에 있다는 거죠. 신비의 관상. 하느님과 신비적 결합에 있고 세위격의 일치의 상태 안에서 하느님 신비 관상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럼 서방신학은 뭐냐? 우리 카톨릭이죠. 2000년대에 이제 그 신학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서방신학은 아주 그 국소적이에요. 동방신학은 그 거대하고 삼위일체 전체로 아우른다면 서방신학은 죄의 회개, 한 사람의 회개, 그리고 윤리행위의 실천, 인간생활과 구원된 죄인의 상태, 윤리적 요구가 강하죠. 또 역사 안에서 유일한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 주제들의 중심을 둡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대한 탐색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주제들을 종합하면서 교부들의 이런 종합적 시전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앞으로 13번부터니까 한 8번 정도는 초기 1000년기에 우리 교부들 신학의 깊은 주제들을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신청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것 옆 사람 전파해 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복음 선표, 그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순교는 아니지만 순교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심을 또 견디는 힘을 기르지 않습니까?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